우리 예레미야 11장 내용부터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 이름은 참 좋은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은 참 비참하고 아마 그 인간 중에 그 가장 이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다면 아마 이 예레미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되기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아예 그냥 기도를 하지 말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특별한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너무 무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됩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그것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와 또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 이 십계명이나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약속한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약속을 어기면 약속한 대로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 중에 마지막 저주가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라도 살 길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벌을 순히 받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 벌을 순히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그 살 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다 조건절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그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그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었는데, 오늘 그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에게 줬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또 번성해도 그들을 또 그 가나안에 있는 이 악이 관영한 사람들 몰아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물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또 주변에 있는 큰 나라들, 그 아수르나 애굽이나 또 이 바빌론이나 그런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흉내내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너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자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죠. 아멘 여호와여.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응답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서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음으로써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하시고 26장에 상벌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벌, 그 저주가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크게 4가지 윤리였던 것이죠. 신앙에 대한 윤리와 생명에 대한 윤리와 가정에 대한 윤리와 사회에 대한 윤리,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써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건강을 위하여 음식도 좀 가려 먹고, 그리고 주변의 위생도 좀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 자체를 소중히 여겨서 존중해 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하여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도록, 그리고 가정에서는 질서가 중요하니까 그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그 책임, 자녀들의 그 순종과 부모들의 그 책임, 그 양육, 그리고 또 대화가 끊이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실제로 이 온유와 겸손하는 게 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회윤리는 그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이제 공의와 정의,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없이는 뭐 그 사회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하셨는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말씀을 하셨던 그 저주와 그 징계, 그 벌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9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또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그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으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이 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거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때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은 뭐 부르짖는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불러라, 그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아 가지고 부르짖은 적은 참 많아요. 스스로 괴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해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복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이후에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살피게 될 때 그때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우리 이어봅시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는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그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다 가짜니까. 유다야, 너희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 성읍서와 같구나.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그 수레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그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들이 내 말을 안 듣는데 너가 기도한다고 내가 어찌 너의 말을 들어주겠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할 거다. 고난을 좀 당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면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사해 주시는데 벌은 결단코 면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셔요. 그 기회 될 때마다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되어져요.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이 벌이 없이 죄만 사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벌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그 다음 벌이 또 왜 있느냐 하면 일벌백계, 어떤 사람들이 벌 받는 걸 보면서 그걸 우리가 지켜보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으니까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벌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상 그 아이들을 길러보면서 또 저도 이제 경험해 본 것인데, 벌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벌로 말미암은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짐이 벌로 말미암아서 그 벗겨지게 되어져요. 그 죄를 사해 주셔서 여전히 짐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뭐 느낌이 있어야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래서 이 벌을 받게 될 때 오히려 그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런 세 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할 거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가 있겠냐? 그때 너가 기뻐하겠냐?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그렇게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어버렸도다. 바르게 분양함으로써 나의 그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그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에게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이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선하고 의로고 참된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렇죠?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처럼, 이사야서에도 똑같은 그런 말씀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언자가 당하는 고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그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이 주의 보복을 내게 좀 보리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좀 달리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시라. 예수님은 확실히 예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테니까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까 곧 그들을 벌할해다 하면서, 그러니까 아나돗이 예레미야의 또 고향 마을이거든요. 고향 사람들에게 더 미움받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2장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참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신정론, 말씀은 다 옳은데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악한 놈이 더 잘 됩니까? 그렇게 이제 항변하듯이 하나님께 말씀을 여쭈고 있는, 실제로 뭐 하나님께 대들지 못하니까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좀 납득시켜 주시라 하고 이제 질문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 좀 합시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는 것이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입은 주님께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의 그 마음은 다 멉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진리를 전하는데 안 받아들입디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에게 줘 터지고 있고,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엇담을 다 감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해야 되고 온 지방의 그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그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함이니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전혀 뜻밖이었어요.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너에게 닥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정신 차리고 맡긴 일을 감당을 해야지 하시면서, 만일 너가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고 한다면 조금 있다가 너가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가 있단 말이냐. 너가 지금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려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벌써 그렇게 낙심되고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너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희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그 믿지 마라. 더 어려움 닥칠 거예요. 고향 마을 사람들뿐 아니고 형제들, 가족들이 좋은 말을 해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참 너 아무 말도 믿지 말고 내 말만 따라서 할 일을 하면 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참 어려운 시절에 그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시죠.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버리고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무늬가 있는 매가 아니되냐. 그러니까 매라고 하는 이 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정한 새 아닙니까? 부정한 새. 하나님의 소유가 다 부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해라. 많은 목자가 나의 포도원을 헐고 있고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 목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양떼를 짓밟고 있고 하나님의 그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고 있지 않느냐. 온 땅이 황폐함은 이 일을 마음에 드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그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그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편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게 되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이는 여호와의 그 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봐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의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그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에 다시 인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고 파괴하고 뽑아버리실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내셔가지고 바벨론에서 숨겨두셨다가 다시 이제 회복해 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다시 인도하리니 그 땅으로 그들이 내 백성의 그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을 것이다. 뽑아 멸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궁극적인 회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 육류표를 받지 않고 이제 견디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다 휴거되겠지만 그 이 땅에 남아서 천왕국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알고 보면 13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또 물에 적시지 말라 그렇게 하셨다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뱃띠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브라데 강 그 꽤 멉니다. 그 강이 워낙 기니까 그 키로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바벨론 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은 1,400km에서 1,600km쯤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에서. 그 가는데 한 3개월, 오는데 3개월 걸릴 텐데, 그런데 거기 가서 이제 이 뱃띠를 그 물가의 돌 밑에 놔뒀다가 와서 다시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놔뒀다가 왔다가 다시 가면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썩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유다가 교만한데 그 교만이 썩어버리게 될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다를 하나님의 허리띠로 삼아가지고 정말 허리띠 묶고 일하려고 하셨는데 그게 썩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썩어버린 허리띠니까. 그걸 이제 이 교훈하시려고,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 예레미야는
정말 고생했죠. 3개월 가서 묻어놓고 다시 왔다가 다시 가서 확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잠시 5분도 안 걸려서 그 내용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너무 수월하게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훈이 값없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사람이 교만함으로 썩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가서 너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는데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그렇게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그 띠가 썩어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유다의 그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그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있으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서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또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가지고 그 영광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율례법들을 발로 차버리는 바람에 그 주셨던 사명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만은.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에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그렇게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그렇게 할 텐데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라. 여호와의 그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모든 왕들과 그리고 제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서 또 그들로 피자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고 멸할 거다 그렇게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술 먹고 취하면 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다가 다 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다 끝나는 거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그 빛이 사망의 그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 말씀도 듣지 아니한다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곳에서 울 거다 울어. 여호와의 그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게 될 거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교만하지 말도록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좀 듣도록 부탁을 하는데 끝까지 안 들으니까 이 예언자가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좀 앉아라. 관곳이 영광의 밀관이 내렸다 그렇게 하라. 네겝의 그 성읍들이 봉쇄되고 또 열자가 없고 그리고 또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 눈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봐라. 이 북방에서 오는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죠. 너에게 맡겼던 양떼,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너희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너가 무슨 말을 하겠냐? 너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그 상구를 겪은 여인같이 않겠냐?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그렇게 하겠으나 너의 죄악이 크기 때문에 너의 치마가 들리고 너의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그 사람들은요 어려움 당하는데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는가 그렇게 오해를 또 하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있겠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구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피부 색깔을 바꾸겠냐 그래. 표범의 그 반점이 어떻게 없어지겠냐.
너희가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되게 선하게 의롭게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그렇게 소금으로 빛된 역할을 감당할 때, 빛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 주변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돌아오게 될 텐데 전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계명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 그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어버릴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너희의 몫이고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너희에게 준 분깃이니까 너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다. 믿기는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거짓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믿음은 확실했는데 뭘 믿었느냐? 거짓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믿으려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됩니다. 성실함이 없이는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는 신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성실함 하면 훨씬 더 좋은 번역 될 뻔했는데, 아니면 충성됨, 믿음으로 다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에무나라든지 피드티스를, 그러니까 참 애매하고 모호한 말이 된 거예요. 뭘 믿을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어떤 일에 성실할 것인가? 그 내용이 좀 명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너희 수치를 드러낼 거다. 내가 너희 그 간음과 사악한 그 소리와 들의 그 작은 산 위에서 너가 행한 그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너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냐. 하나님께서 또 결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깨끗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제 출 바벨론이 그 70년 후에 있게 될 것이고, 그 실수로 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셔서 또 3년만 사역을 하셨죠. 또 성령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또 그 모든 일이 앞서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를 그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혀 시선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야 이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6번째, 7번째 나팔 사이거든요. 그때 흉흉인을 칠 때, 그때 그 악한 자편에 서지 않는 것,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을 보시고 천년왕국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14장 이어봅시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그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그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그 부르짐이 위로 오르는구나.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그 머리를 가리며, 땅에는 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져 버리고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 얼굴을 가리는도다.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까 내버리게 되고, 새끼도 덜나귀들은 벗은 그 산 위에 서서 순양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구나.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타락함이 많은 것 인간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계시며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가 되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가 되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볼 때 기도도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충격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들으니까 하나님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죽이는 건 되는데 죽여버리면 또 돌아올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놀라서 어리둥절하는 사람처럼 마치 낯선 도시에 나그네가 처음 도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멀리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있더라 보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랑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얘기해도 약속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도 우리가 실천적 믿음, 주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한다면 성실하게 따라야 그게 믿음이지, 그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그 발을 멈추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도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실 거다. 그렇게 하시고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 위하여 복구하지 말라니까, 기도하지 말라니까 너 왜 자꾸 그래. 그들이 금식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 번제와 소제를 들으시라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거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안을 주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올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버리니까 예레미야가 참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하신 일도 알아야 되고 하고 계시는 일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또 뭐 하실지 미리 다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어야 거짓에 속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입니다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그 진리를 명확히 알지 못하면 다 속기 마련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또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임박한 종말을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종말의 징조가 있기 전에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거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거짓이고. 왜냐하면 종말은 4분의 1이 죽는 전쟁, 전 인류의 그 숫자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고 나서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기도 전에 자꾸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면 그 전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미혹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별이 떨어질 때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인침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땅과 강과 바다와 이 하늘의 3분의 1이 또 다 깨어지고, 5번째 나팔은 큰 환대 황충이 올라와서 인침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별해가지고 쏘는 거 보면서 또 이 휴거되지 않을 사람이지만 회개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브라데 강에서 또 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또 있어요. 그렇게까지 되어도 예수님 아직 안 오십니다. 그렇게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이제 666 표를 찍을 때 그 성령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 표 안 받을 거 아닙니까? 표 2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666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그 기회예요. 악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 표를 안 받아야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때 나고 있는 사람은 부활되고 이 땅에 인침받은 사람은 다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은 진노의 퍼부어지면서 악이 다 지멸되고 난 다음에 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끝끝내 666표를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한 회복의 때, 그게 바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또 교회로 보는 것도 그 참 무리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만약에 천년왕국이라면 부활은 언제 어떤 식으로 있는 것입니까 대체? 성경은 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도 다 그게 미혹하는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다 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정말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하신 말씀이 앞으로 될 일이 무엇이니까지도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5월쯤 되어지면 요한문서를 또 따로 우리가 다 정리하게 될 때, 그때 그 토요일 날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한번 다 차근차근 읽어보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 강독회를 하면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은 대부분 다 그때 있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 가지고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했는데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거다. 그래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들의 그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그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해라. 나의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릴 텐데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이 제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니까 이 악으로 말미암아 진멸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을 뻗기시려고 벌을 내리실 때 고통당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우셔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는 겁니까 진짜?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있는데 좋은 것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보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그 악과 우리 조상의 그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그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그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그 소나기를 내릴 수가 있으리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말래도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언자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어. 이런 거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마다 다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는 너무 악이 관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악이. 그래서 회복되지도 않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지금 사무엘이 기도해도 내가 그들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도 쫓아내보낼 거야. 오히려 그들이 만일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그렇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하셨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할 텐데 곧 죽이는 칼, 찢는 게 삼켬이라는 공중에서의 땅의 짐승으로 그렇게 할 거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거다. 여러분 이 므낫세 다음에 그 손자가 되어지는 그 요시야가 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그 죄악 때문에. 이어봅시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쳤답니다. 용서하는 것도 지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지 않으시면서. 실상은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또 2년 동안 이어서 계속 악을 행하게 되자 거의 60년 가까이 악을 행하는데 문제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걸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이루겠다면서 힘쓰고 애써보지만 왕이 명령하니까 겨우 억지로 따랐던 것이지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요시아 왕만 좀 힘써봤던 것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힘 빼지 말라 하셨는지 참 39 젊은 나이에 이 요시아가 죽어요.
그리고는 뭐 급속도로 타락 이변으로 달려가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 4명의 왕 중에 3사람이 다 요시아의 아들이거든요. 결국 이게 안 되고 말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고 불의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뭐 용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게 되셨다고요? 지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446년에 그들을 이끌어와서 586년에 그 예루살렘 불타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뭐 그 세월이 그 1446년부터 586년이니까 그러니까 뭐 960년 가까이 진짜 오래 참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그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다. 내가 이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그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다. 이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 그들의 그 대적의 칼에 붙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깐만요. 다시 960년 아니죠? 한 840년 정도?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자 뭐 예레미야가 참 어렵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벌을 순위 받으면 산다는 게 복음이거든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이 안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듣고, 나에게 재앙이로다. 이 예언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왜 온 세계와 다투는 자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온 세계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온 세상과 싸우는데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가 지금 선자 노릇하고 있거든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야, 예레미야가. 나는 왜 태어났던가?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했는데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왜 다른 나를 저주하는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너의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에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이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너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너희 국정 안에 그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너의 원수와 함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그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내가 너는 살려둔다. 너무 그렇게 실족하지 마 하는데 그게 격려가 별로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좀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그 모임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이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이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그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또 격려하시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경관 녹선벽이 되게 할 테니까 그들을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거다. 아니 좀 안 때리게 하시면 안 되는지. 그래 뭐 맞아도 죽지는 않을 거다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도우셔가지고 강건케 하셔서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고통은 고통이죠. 때리면 아프지 뭐 안 아프겠습니까? 예수님도 아파하시는데. 근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3년만 살려가셨고 의외로 또 사랑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제자들도 많아 있었었고. 근데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일했는데 바룩이라는 한 사람 따르고 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이 있었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 6시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한나절 정도. 근데 이분은 40년 동안 일을 할 때 하반기 20년 동안은 늘 맞고 모욕당하고 갇히고 또 두드려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또 맡기신 일을 이분은 또 성실하고 믿음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또 성실하게 감당해. 그러니까 또 성실하게 맞아 또 성실하게 욕먹고 또. 그래서 저는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레미야의 그 인생을 쭉 보면서 무슨 일을 하다가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말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시절 아닙니까? 듣는 분도 계시고 설교하면 방송으로 또 통해서 또 듣기도 하고 찾아 듣기도 하고 또 기다려서 듣기도 하고 얼마든지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면에서는 개인적 책임은 더 크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문자를 아는 사람도 드물기도 하고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고 또 누가 읽어줘야 또 누가 들을 수 있는데 읽어주는 사람도 없고 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글로까지 다 번역되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말씀에 관심도 안 갖고 읽고 듣고 배우지도 않고 지켜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 더 큰 책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아예 결단을 하고 신학대학까지 가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가 공부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20절이죠.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선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짐이여 무서운 자의 그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 아내를 맞이하지 마. 그게 참 기댈 데도 없는 거죠. 아내도 맞이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도 마라. 이곳에서 난 그 자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그 어머니, 그들을 낳았던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고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그 분토와 같을 거고 칼과 기근에 그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거야. 바벨론에 의해서 계속 집합하게 될 텐데 그 아내와 자녀가 있으면 일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그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질 거니까 아예 그냥 결혼을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바울 같은 분도 오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임박한 종말이 앞에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 벌어졌는데 그 다음 또 결혼하려고 연애하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하튼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집합하게 될 때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도 놓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당집에 들어가지도 말라. 가도 통과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애고하지도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아 버릴 거고 인자와 사랑도 다 제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속내, 그 속마음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도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정말 속상하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낼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 저주 같은 말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상해서 이 예언자에게 그 속내를 보이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인자와 사랑을 제하여 버릴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을 테니까 그들은 매양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그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도 없을 것이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아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그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희의 목전 너희의 시대에 이곳에 끊어지게 할 것이다.
너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그렇게 또 하나님께 말도 안 되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율법을.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욱 지금 행하고 있다. 봐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그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양심이라고 하는 불문법, 문자가 아닌 이미 모든 율법을 우리 사람에게 다 심어 두셨거든요. 양심이라는 그 법을. 그러니까 너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너희들 조상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배웠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참 이 징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혹시 또 낙심할까 봐 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도 이어서 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출애굽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새 언약을 이제 세우시는 것이죠. 그 가까이 있는 새 언약은 뭐냐면 출바벨론으로 말미암은 언약이고 궁극적인 새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그 새 언약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조상들에게 준 땅, 그들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봐라, 내가 많은 그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할 거고 또 그 위에 많은 포도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 사냥하게 할 거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그 행위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그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그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그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그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그렇게 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볼 때 그 쭉 내용이 이어지기만 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던 그 예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설교의 파편들을 다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가 이제 보통 한 단락이 됩니다. 보통 뒷단락이 이제 이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또 다른 단락으로서 얘기를 하시는 일도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동그라미가 나오면 그때는 딱 다시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 내용을 다시 또 봐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쭉 그냥 이어보듯이 봐버리면 무슨 말이 안 맞는 말들이 너무 많아지고 말거든요. 그럼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일하셨던 것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행적들을 어떤 사건을 이제 이어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 그 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의미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19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그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그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그 신으로 삼겠나이까. 그렇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어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만큼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정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확실히 좀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어서 이제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막 이 금강석 철피를 가지고 새겨놓은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죄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이 10장부터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